요한계시록을 7교회 빼놓고는 17장을 제일 오래 하고 있어요. 3주에 걸쳐서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요번에 3번째 하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우리 평강교회에서 요번에 3번째가 제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막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 중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과의 상호관계. 네, 그래요. 근데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결별과 핍박.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신학계에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 대한 특별한 구원 섭리가 7년 대환란을 있게 한 것이에요. 극적인 것, 남은 자를 마지막에 구원하겠다 하는 유대민족이 언제 회복되겠는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신다. 이걸 빼놓으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가로치기 1번. 적그리스도가 주님을 대적하지만 주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 이깁니다. 네, 이게 서론적이에요. 오늘 제목에 대해서 서론적이에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유대민족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전부 휴거되고 남아있는 이 세계 인구는 다 찌질이에요. 그 찌질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민족이고, 유대민족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가장 큰 정치적 메시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그가 진짜 너무 멋있고 근사했어요. 그 유대민족이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통일 국가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3년 반 만에 완전히 세계 통일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때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은 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협력했고 아주 짝짝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통일국가를 세우고 10나라를, 그러니까 10뿔이라고 하는 10나라를 세워서 각각 왕을 세우고 그네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이 짐승을 최고의 왕으로 받들게 되니까 갑자기 유대민족은 뭐 하는 게 되는가? 유대민족이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본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글이 그 몸뚱아리에 꽉 서 있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안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여기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경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론이 먼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않으시고 그냥 이기시는 분이며 성도들 주 안에서 함께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선 서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로치고 2번. 음녀는 통일국가의 정권입니다. 여기 음료가 두 가지로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료는 뭐예요? 세계 통일국가, 그 정권 자체를 음료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 이 물은, 요한계시록에서 물은 뭐예요? 전 세계 국가들, 모든 인간들, 언어, 문화,
이 전 세계 전체를 물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 물을 깔고 앉았다. 음녀가, 이 음녀는 세계 통일 국가 그 정권 자체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음녀가 나옵니다. 3번. 분할국과 열왕, 열불과 적그리스도, 짐승이 유대민족 음녀를 멸하고자 박해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통일국가를 이루어낸 유대민족을 뜻합니다. 정권이 음녀라고 했지만은 하는데 또 하나 유대민족을 음녀라고 한 것은 그 정권을 만들어낸 게 유대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개인입니다. 아주 영웅적인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유대민족이다. 유대민족은 굉장한 존재잖아요. 지금도 대단한 민족인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휴거돼서 없어진 뒤에는 뭐 그들이 왕 노릇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세계를 열로 나누어서 열 왕을 세웠더니 그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엄청나게 위에 바쳤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죠? 네. 열불의 비밀. 그래서 열 왕들이 한 뜻으로 적그리스도를 충성합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은 여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지금까지 통일정국을 이루어냈는데 골치 아픈 존재가 돼버려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너는 사라져줘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음녀를 몰살시키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은 열왕이에요. 열왕은 오직 적그리스도를 최고로 섬기고 있어. 명령만 하면 무조건이야. 그리고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이 이제 유대민족 필요 없어요. 저것들 골치 아파. 맨날 여호와만 찾고 하나님만 찾는 저것들 다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돼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네가 본 바 이 열불, 열왕과 짐승, 적그리스도는 유대민족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사람 먹고 불러 아주 살으려고 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유대민족과의 관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장이단 말이에요. 1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참고로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서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시작.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만큼 하더라.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 통일 국가를 장악한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은 후 3년 반 동안입니다. 전 3년 반은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대놓고 이젠 유대민족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둘의 관계는. 아멘. 그런데 전 세계를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아주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여기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배경에 딱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아멘. 자, 가로치기 1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17장 17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지금 가로치고 1번은 17절의 상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에게 주셨,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열 왕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유대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로치고 2번.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 연합되었던 정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유대민족들은 망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그 나라 전체를 다 줘버렸어요. 유대민족은 팽개버렸어.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그런데 3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 대신 유대민족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아멘. 자, 3번.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약속,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이루기까지입니다. 그게 뭐 몇 년 안 걸리니까. 그네들은 후 3년 반 동안만 하고 망했으니까. 자, 17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여러분 후 3년 반이 금방 가잖아, 세월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이제 30절까지 읽으면 막 흥분돼 갖고 여러분 다 일어나서 못 읽게 하려고 27절까지만 읽는 거야.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신비래. 진짜 이게 놀라운 신비래. 비밀이래. 굉장한 거래. 이렇게 서로는 많이 말하더니 뭐라고 그래?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민족이 아주 버림을 받은 것을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 빼놓은 이방인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고 휴거되어진 때까지, 그때까지는 유대민족이 버림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렇지만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는 유대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그럼 다 하겠느냐?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때 당시 7년 대환란 때 있는 살아있는 유대민족들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죽지 않고 1000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번성과 어마어마한 보상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신다.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 예수님 이후부터 이 7년 대환란까지의 유대민족들은 어쩔 수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고난과 버림받음과 외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12지파를 낳았어요. 야곱. 그래서 유대민족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역사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특별히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게 계시록을 쭉 보면서 보았을 때, 자,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대접재앙이 16장에서 했어요. 그럼 이 대접재앙이 끝난 뒤인가? 아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니까 정권이 이루어지자마자
적그리스도는 유대민족을 팽했어요. 그때 이것들 봐라. 근데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로 똘똘 뭉쳤으니까 열왕이 충성을 다하니까 유대민족이 감당하기 어려워.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유대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다.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기적들을 행하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불을 쏴질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엘리야 엘리사가 다 합쳐서도 사도 바울이 합쳐져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민족 전체가 주께로 나오게 하신다. 아멘.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11장 얘기옷이다.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더 먼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을 할 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2장도 근본적 문제를 하거든. 사탄과 유대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관계를, 적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장은 삼위일체, 마귀의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선자에 대해서 13장에서 하고 있어요. 14장 구원받은 백성과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5장 후삼면반의 대접재앙에 대한 예고편이고 16장 대접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17장은 언제 나왔어야 될까? 후삼년반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멘. 대접재앙을 이들이 받을 리가 없는 거니까. 이 대접재앙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이미 구원하신 유대민족들을 유월시키지 않았겠는가? 어딘가 숨기고 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숨겨놨다고 그러거든. 12장에서 저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11장에서 일어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미. 아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뭔 말씀인지 다시 해주시면 안 돼?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4번 여자 정권은 땅의 분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왕의 수도이며 최고 권력의 집합체로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나오는 이 여자는 뭐냐면 여기서는 17장에서 마지막 이 18절 말씀은 바로 에루살렘이 세계 통일국가의 수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나왔어요? 11장에서도 두 선지자가 죽은 곳, 순교당한 곳이 에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라고 해서 에루살렘을 지목하는데 여기서도 에루살렘을 말한다. 그런데 그 에루살렘이 이제 저들의 손에 넘어가서 저희들의 정권의 심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본문을 먼저 읽읍시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에루살렘이, 여러분 에루살렘이 7년 대환란 때 세계 통일국가의 수도가 된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한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본을 보면 중동이라는 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 중에 중심이 에루살렘이다. 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여자가 저 에루살렘인 것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워싱턴 미국, 백악관 미국 정권, 서울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정권. 보통 호칭을 부를 때 부산에 살지만 외국에서 한국 갑니다. 서울 갑니다. 그러면 서울이. 그래서 여러분 인천 비행장이라고 안 쓴다? 서울 인천이라고 써. 입국신고 때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청와대 그러면
대한민국 정권을 상징한다. 백악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백관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언어일 수 있다. 미국 정권의 말이다. 워싱턴, 거기 워싱턴은 여러분 가보면 진짜 한산합니다.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거기는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워싱턴 그러면 미국을 뜻한다. 워싱턴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럼 미국의 소식이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여자, 이것은 예루살렘은 세계 통일국가의 수도이며 통일 정권을 뜻하는 것이다. 그 여자. 여기까지 유대민족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됐습니까? 네. 절대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유대민족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민족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신 분은 유대민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그 유대민족을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유대민족의 마지막 구원은 바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알으니까 우리 눈앞이 세계 역사가 환히 보이질 않습니까? 더러운 8째 왕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8째 왕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성도들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로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장난질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